오늘은 하늘 본향,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유업이죠.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낙심하고 또 어려움 당할 때나 또 슬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천국, 하늘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바로 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연세가 얼마뇨?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 연세가 얼마 없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 야곱은 130년 돼도 나그네 길이라 그랬고, 우리 조상의 세월도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우리 생활은,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짧은 나그네 생활과 같습니다. 저도 올해 67이 되지만 일부 정도 한 20 몇 년은 정말 나그네처럼 살은 것 같아요. 오직 한 길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세월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길은 알고 보면 다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 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죠. 아버지에 있는 천국입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기록했냐면, 이 시정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천년 살고 내려오죠, 그죠? 살아있는 13선명들과 또 무덤에서 부활한 허다한 의무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나 이런 몇몇 교인들은 하늘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지상 왕국이라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래서 이 구절을 유일하게 이 구절이 증거가 되죠. 킹제임스 의견을 보면 내가 가서, 그죠?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러니까 가는 곳이 있고 다시 오는 곳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감리교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저기 킹제임스에게는 맨션이에요. 매니 맨션, 많은 맨션이라고 했거든요. 많은 저택. 이걸 인정 안 해요. 그리고 하늘에 정금이 있고, 계시록에 나오면 21장에 보면 정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이런 걸 인정 안 하고, 그건 하나의 상징이다. 실제 무슨 하늘에 보석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감리교회는 그렇게 해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다양한 오류들, 다양한 이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초가 중요하고 더 기초를 튼튼히 해서
영혼 구원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이 땅에,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서 천년 살고 다시 땅에 내려와서 새 하늘 새 땅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그때가 신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과 아픔이 없는 바로 계시록 21장의 그 상황들이 천년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도 오면요, 11장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 그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있는 그 슬픔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런 더러운 새 땅을, 이 헌 땅을 더 오래 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빨리 저 새로운 본향을 가서 사고 싶다, 그런 사모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중세교회의 많은 의인들이 이렇게 새롭게 된 땅을 얻을 확실한 유업을 바라보고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그들도 즐겁게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 가는 것이 없다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 낙원과 천국에 갔습니까?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 낙원 따로 천국 따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원은 뭐 중간청 이렇게 보는데 같은 곳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막 했지만 이 기초를 우리가 잘 다지고 기초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기초를 더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밖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초를 사랑하고 더 기초를 다지고 기초적인 교리를 우리가 잘 전가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배가 고기를 익을수록 또 경력이 많을수록 사실 단순하게 또 기초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이 있다. 낙원은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 또 생명나무는 또 하나님 보좌 옆에 있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보면 낙원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천국에 또 생명나무 있는 곳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요, 이렇게 보면 다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천국도 두 가지가 있죠. 은혜의 천국과 영광의 천국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까는 천국이 하늘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도 봐라, 우리의 마음에만 하나님의 경건하게 살면 그게 천국이다, 따로 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태 12장 8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즉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임재하는 성전, 이럴 때 바로 그것이 은혜의 천국이요, 바로 평안이 오는 그럼에 영적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 은혜의 천국을 먼저 건설하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때부터 은혜의 천국이 건설되었습니다. 자, 먼저 은혜의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의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천국도 없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경건과 겸손과 성령을 힘입는 능력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 즉 은혜의 천국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천국을 몰랐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 18장에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자기를 낮추고 또 겸손한 이런 품성, 그런 성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를 낮추는 길을, 더 겸손을 가르치는 이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교회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또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방송을 보는 많은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또 보면요. 마태 11장에 보시면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라도 침례양보다 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천국에서 작은 자라도 침례양보다 다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신전의 교회에서는 또 오해해서 침례 요한은 구원 못 받았다, 배도자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첫째, 마태 11장 9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은요 많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보다 더 나은 자란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침례 요한의 그 사업이 하나님 즉 메시아를 앞두고 마주 보면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위대한 특성과 그런 특별한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위대한 자입니다. 더 나은 자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그런 침례 요한도 천국은 가장 작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침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글씨를 통한 구속사에 감춰진 의미를 잘 이해 못했고 또 신약 시대의 12명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보다도 십자가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본질, 그걸 알지 못했어요. 산상수훈 이런 거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 침례 요한은 그런 걸 못 배우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적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교제했던 제자들보다도 이런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침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특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제자들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구절을 보면 밑에 보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모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모태부터 주 앞에서 큰 자라 그랬고 헤롯도 요한이 어렵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헤롯 대왕도. 이런 자가 이제 구원 못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남은 교회로부터, 참 진리를 가진 교회로부터 바르게 배우셔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천한지위의 삶이지만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남은 교회는요, 사도 바울도 점점점 죄인들의 개수, 가장 작은 자 하면서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발언을 했죠. 참된 성화의 길은, 참된 성화된 성화의 생애는 자기를 더 낮추고 겸손을 먹는, 겸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참 진리가 있는 교회요, 참 남은 교회의 자격과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극기와 겸손의 생애가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양처럼 살고 서양처럼 다 살다 보니까 자신을 죽이는 게 힘들어요, 그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겸손 생애가 살기 힘들고 정말 이 좁은 길을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교를 알면서도 오시는 분들 보면 다 뭡니까? 우리 인간들의 자존심, 자기 낮추기 싫어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좁은 길을 알면서도 이 겟세마네의 길, 자신을 버리고 더 낮추는 것 하기 싫기 때문에 좁은 교회, 좁은 무리에 가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되는데요. 재림하실 수 있는 상황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막 예수님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그 나무를 통해서 이 마지막 경고가 있고 진리가 온 세상에 어느 정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물론 늦음이 때 충분히 하겠지만, 또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보증으로 한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생애, 그 생애가 드러날 때에 그래서 인류 휴문도 또 같이 막 내리고 그때도 그 무리가 안식일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남은 교회는 이제 늦음을 받아서 못다한 큰 외침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나머지 13천 명을 채우고 그래서 인침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인류 흉이 내리면 한 2, 3년 안에 인침이 끝나버리고 2, 3년 후에는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길게 잡아서. 그래서 지성소에서도 죄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지성소의 살 자가 확정되고 그 결정, 하늘에도 거민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예정된, 하나님의 예정된 숫자가, 그 숫자에 차면 이제 끝나버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성소를 나오셔서 지금은 대제사장, 우리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제사장 옷을 입고 있지만 이제 모든 수요가 차고 심판이 끝나면 이제 제사장 벌 옷을 벗고 이 지구를 양과 염소를 나누며 이제 복수의 옷을 입기 위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오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바로 14만 4천 명들과 또 죽었다가 무덤에서 일어난 커다란 무리의 첫째 부활을 함께 다 데려서 하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뭐 예수님이 오셨다, 죄인주가 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안사홍 씨나 문서명 씨나 장 무슨 여인들, 이 다 보면 이 가짜들입니다. 왜? 이런 순서가 아직 끝나지 않아도 미리 왔기 때문에 다 가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재림할 때 어디를 맙니까? 실제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 재림합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산골짜기는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 부활하셨고 성취하셨고 그 재림의 약속을 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자, 그런데 보면 어떤 또 교회 보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영으로 오신다. 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다른 말 하면 영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영이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실제 구름을 타고, 그분은 능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늘 천사가 대동하는 그런 구름이겠죠. 구름을 타고 신령한 몸으로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영광과 능력으로 가지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악인들이 그를 본다 이 말입니다. 나팔 불며 뜰 사이에 오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올 수 없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천만 천사와 함께 오시는 이런 재림이 아니면 다 지상 재림은 다 가짜입니다.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뭐 예수님 오셨다, 내가 오시는 거 봤다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영이 아니고 육체 오셨죠. 왜냐하면 도마가 옆구리에 만져봤어요. 옆구리를 만져봤지 않습니까? 그럼 육체를 만져봤지 뭐 영을 만져봤습니까? 또 엠마오 제자들이 같이 걸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얼굴 그 얼굴이에요. 밥도 먹었어요. 생선을 먹었죠. 육체가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러나 신령한 육체란 것이죠. 그렇지만 얼굴 그대로 가진 몸은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시면 몸으로 부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부활. 바울이 그걸 가르쳤어요. 몸으로 부활. 우리도 부활하면 신령한 체질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영광의 몸의 형체로 했죠. 우리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병케한다 이 말입니다. 몸은 어쩌죠? 영이 아니고 분명히 영광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는 50%는 성경 보면서 또 다른 교주의 말 듣고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하지만 100%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겸손한 자들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하실 때는요, 악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에서 다 멸망하고 이 땅에는 그야말로 공허하게 되고 황무지가 되고 죽은 시체가 절비한 이런 지구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의인들은 천국에 데려가 버리고 이 지구는 그야말로 창세기 때처럼 그런 황무한 공허한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와 그 부하들만 남아서 천년 사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요, 천국은요, 고전 2장 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아.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 천국에 있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신비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엘렌 G 화이트이 말세 선자로서 계시를 받고 2000번 계시를 받으면서 글을 써서 그야말로 말세 예언의 대언자로서 대언의 영, 그야말로 약속된 사자로서의 자기를 가지고 우리 검증하면서 그분의 글들을 제가 좀 발췌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대언자요, 대언의 영이요, 약속의 사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다 풀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하고 좀 일부를 섞었습니다. 향후 의인들이 살게 될 아름다운 천국의 상황이죠. 이것은 직접 계시를 본 엘렌 G 화이트 그래서 일부도 발췌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자, 아시는 내용이죠. 계시록 22장이 나오니까 등불과 햇빛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온화하게 눈부시지 않는 그런 빛 속에서 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 하늘 천국에는 강 주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강 주에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새로운 가지 열립니다. 달마다 갈리는 1년에 12가지의 다른 서가가 열린 그런 나라가 천국 나라입니다. 실제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온 도성은 기른 보석을 가졌고 정금이요, 백옥이요, 황옥이요, 모든 이렇게 이런 집으로 지은, 그야말로 매니맨션 말이 맞습니다. 킴 제임스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유일하게. 다른 성경에는 그냥 아버지 홈, 홈 이렇게 했는데 킴 제임스는 매니맨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신천지가 돼야 되겠습니까? 신천지를 가면서 3일 쪽으로 하면 그 신천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은요, 영계는 결혼하는 게 없습니다. 천사들이 결혼하는 게 없습니다. 하늘 가면요, 우리 다시는 결혼이 없고 자식 놓는 것도 없고 출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없어요. 어머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는. 인간과 같은 그런 족보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이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아버지 얼굴과 같았다, 이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하늘 가면, 지금은 눈이 나빠가, 1.5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요, 현미경처럼, 망원경처럼 시력이 회복되어서 별들과 태양계에 도는 운행계를 다 보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도는 것을 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교통하게 되고, 또 특별히 충성했던 이 14만 4천 명들은 지성소에서 아버지 곁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무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계속 7장 5절에 나오죠. 15절에 나오죠. 또 동물들은 다 죽어버리고, 지금 동물들은 앞으로 신천지에서는 새롭게 동물들을 창조하고 원래 애의 동물들처럼 무서운 동물이 아니고 온순하고 인간들과 교제하는 그런 사자와 이리가 같이 노는 그런 동물들이 될 것입니다. 또 천국에는요, 우리가 날개를 줍니다. 날개.
날개를 달게 해줘요. 그거는 우리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날개를 화이트에 게시를 보니까 총기문지 보니까 날개를 달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날개를 달고 우리는 그때는 비행기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가려면 날개 타고 날아가는 거죠. 몇 초 만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천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황당하지만 그러나 하늘 세계는 그런 상상 못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키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자라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천국 가도 우리 얼굴은 특징은 개성은 같아요. 보존된다 했습니다. 그 친구가 서로 알아보게 되고 단 몸은 체질은 바뀌어요. 지금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불멸의 체질로 바뀌는 몸. 그런 몸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 안에 석판에 핍박을 견디며 끝까지 안식 계명을 순종했던 바로 14만 4천인들의 이름이 금글씨로 탁 새겨져 가지고 영원히 그런 기념되고 기념물로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한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상처가 손과 발에 있겠죠. 결코 지우지 않고 영원히 남겨달라 했어요. 다시 남겨달라.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이 상처는 나의 친구 집, 나의 지구에 있는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우리는 더 놀라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복일의 공로를 기억하겠죠. 또 천국에서도 이사야 60장 23절에 보시면 천국 가서도 매 안식일마다 이 안식일은요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원래 좋은 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무슨 뭐 구약의 유대인들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 때부터 창조를 기념하기 위한 7일째 휴식의 날이기 때문에 무슨 폐지할 이유가 없죠. 하늘 가서도 그분의 창조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날로 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하늘에 가면 성소가 있죠. 우리 죄를 해결하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성소가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이 구속이 끝나버리면, 인류 구속이 끝나버리면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그때는 그냥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전은 저 도성 밖에 시온산 위에 옮긴다. 그것을 화이픈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초기문집 18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하고 또 성소도 이제 6,000년 끝나고 7,000년 후에는 악인까지 다 유황불에 불사르고 소멸시켜버리고 그야말로 세상을 새 땅이 될 때는 저는 성소가 필요 없죠. 성소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소가 하늘에 있습니다. 아직 죄를 아직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심판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7번 다른 우주 세계는요 뭐 이 태양계, 은하계, 은하군 이런 것들이 뭐 수억 개 뭐 모르겠지만 엄청 많아요. 뭐 제가 그 설명을 못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 하이식 게시해 보니까 에녹이 달이 7개 뜨는 다른 우주 세계에 여행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달이 7개 뜨는 그런 행성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나라 우리도 앞으로 천국 가면 그런 나라를 우리 여행하고 살 것입니다. 이건 두뇌가 천국 가도 피로하거나 뭐 정력이 소모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늘 가면 대부분 시간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 아름다운 이 전 우주의 세계, 이런 신비를, 구속의 과학을 연구하는 데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고 했습니다. 또 여행도 하면서. 그래서 하늘 가서도 우리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배우고 계속 발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몸에도 우리 개성은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하면 과거의 육체의 물질이나 원소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새로운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우리의 개성과 그 몸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불가사의한 신비라는 것이죠. 이 신비를 자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신천지 교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부활이 되나? 주가 제가 되는데 어떻게 부활되나? 부활도 안 믿는 교회입니다. 아주 무슨 성경을 아예 왜곡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대로만 딱 외우고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쳐서 90점 맞으면 우울감 가지고 전도하고 이러는 딱 틀에 매인 그런 성경, 그들이 만드는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 참 저는요 그 교회 인사람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영혼들서가 어떻게 하면 그 교인들을,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하니까, 우리가 온 개신교를 가르치고 바로 14천 명의 구원을 가르치고 이걸 가야 되는데, 그 신천지가 먼저 앞장서서 엉터리 이치를 가지고 개신교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교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뺏기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깨름과 우리의 죄죠. 우리가 빚진 자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참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뭐의 설교마다 어떤 이런 교육용으로, 진리 가르침용으로 이렇게 제가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 제가 옛날에도 제가 만드는 거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올려봅니다. 재림이 있고요, 의인들은 첫째 부활하고요, 하늘 가서 천년 살고요, 다시 천년 후에는 다시 또 이 땅에 예수님과 하늘 성도와 예루살렘 성도 다 내려옵니다. 악인들이 그때 또 부활하죠. 그때 요한불로, 그때서 이제 지옥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죠? 요한불못이 온 지구 표면이 다 요한불못이 되면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고 나머지 온 지구 표면들은 요한불못이 되어서 모든 악인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야말로 죄가 되어버리는 영영한 지옥이 아닙니다. 소멸한, 영영이 소멸시켜버리는 지옥. 악인들을, 죄와 악인들을 영영이 소멸해버린 지옥입니다. 그냥 안 죽는 영영한 지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되어버리고, 그야말로 이 지구는 그야말로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후에는. 신천지는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 하늘이 아니에요. 무서운 왜곡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6천년 후, 향후 6천년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언젠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6천년 때가 됩니다. 재림 때가. 그리고 구속받은 의인들은 하늘 가서 천년 살고, 천년 후, 즉 7천년째 다시 이 땅에, 지구 땅에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지구는 이제 이 제 많은 지구는 온 우주의 중심지역이 되고, 왜냐하면요, 다른 행성들은 지금도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는 죄짓고 정말 이 나쁘게 말하면 불효자식이죠. 불효자식.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일 어렵고 가난하고 불효한 자식을 더 사랑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나 아버지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 가장 제일 많은 지구를 나중에는 새롭게 해서 우주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 없는, 그것이 바로 신천 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 화가의 그림이지만, 예? 그래서 계속 21장에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이 바다도 처음에 에덴에서 없던 바다거든요. 강을 있으면 바다는 없었어요. 산 빠져 죽는 위험한 바다. 그건 창조에 원래 없던 작품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냥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바다가 되어본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봤다 했습니다. 내려온다는 말, 내려오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후에는 이 지구에 감람산에 내려와서 감람산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한국의 2배 반 정도 되죠. 성이 성 하나가 한국의 2배 반 됩니다. 그래서 성이 내려서서 그곳에 이제 의인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늘의 성이 짓고 있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도시대마다 많은 의인들이 자기 순교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늘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영적 벽돌처럼 이렇게 지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됐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말씀 루터, 요한의 설례, 저롬 허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벽돌을 영적인 공력과 그들의 신앙으로 영적인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 그렇지만 실제 성전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도 그 성전 짓는데 한 몫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14만 5천명이니까 문짝을 아마 다는 것 아닌가 싶어요. 문짝. 성전의 문짝. 하늘 예루살렘 성의 문에 각 지파가, 알수 지파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문짝 다는데 우리가 공로를 행사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 문짝은 제일 마지막에 다는 거니까. 그래서 기초위에 오래 견딜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현명한 건축자로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적인 문제이면서도 한편 실질적인 것이죠. 이사야 65장에 보시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가지 않을 것이며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름다운 밤이 없는 그런 온화한 날씨에 동상처럼 그런 날씨에 들에서 그냥 들판에서 자기도 하고 또 집을 짓고 싶으면 짓고 싶고 밭 깔면 밭 깔고 그때는 이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가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필요한 것이 없고 괴로운 것이 없고 이런 생활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14만 5천 명과 또 죽었다가 부활한 첫째 부활자의 커다란 무리들과 함께 공중에서 영접하고 재림시에 이제 혼인이 이제 변화되어서 우리 몸이 지금 체질이 아니라 신령한 체질의 몸이 되어서
죽지 않을 몸으로 있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오리온 성자 블랙홀이라고 볼 수 있죠. 열린 공간을 통해서 딱 7일 동안 올라가는 이런 예언을 화이트는 보고 보고 적은 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저 무리 안에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앞으로 많은 재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절대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받은 모든 기별대로 살면서 정들 더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더 믿음에 힘을 얻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마지막 계명 순종에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품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품성 건설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진행되어야 한다. 날마다 그들의 행동은 하늘 책에 기록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날에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때야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판명된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12지파가 있고 13천 명이 인치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갖고 있는 하나님 손에 있는 별, 손에 있는 비밀이에요. 구속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다 판명된다는 것이죠. 재림 때는. 지금 알면 우리는 안 되죠. 지금 신주인처럼 12지파 만들어놓고 이게 다 이런 모방품이요. 잘못된 인간들의 생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다 파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간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하늘 성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건설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안 지키면서 우리가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계명 지키는 그래서 참 믿음은 계명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믿음으로 계명을 펴느냐 율법을 펴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더 완전히 펴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다 보면 오직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공로를 잊지만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순종하는 이런 클라이막스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 온전히 이제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구속의 6천년의 역사입니다. 에덴의 회복이요 율법의 회복이요 품성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살아야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참남은 교회요 모든 구속의 최천사를 바르게 증거하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각하는 새하늘들과 새하늘들이죠.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별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나누심을 말미암아 더 배하여 받고 또 이런 순서를 다 밟으면서 마지막 18장 천사의 사업, 다섯째 천사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더 이 재림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별들을 순수히 가르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 80%, 90%, 95%, 99%짜리 가르치는 교회는 많이 있지만 완벽한 예언 아래에서 기별의 운동에 참여하는 좁은 길을 가는 이 교회는, 이 한국에는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자부심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세상이 점점점 예언대로 세상 징조를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서 이 계시가 있고 마지막 기별운동이 있고 마지막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째 운동까지 가르치는 이런 마지막 남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품성, 균형진 품성, 온전한 진리를 전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